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실천이 되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곧 우리 장로님 기도하심처럼 우리의 바람은 곧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에서 잘 의논해가지고 성도들의 안전을 또 우리 교회 유익을 생각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아니면 그냥 5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5장 이렇게만 표현할까 하다가 이름 그대로 기록된 내용 그대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 좀 불편하고 또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고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소유를 하나님 교회 가운데 가져왔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이 부유하고 또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헌신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나바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바나바의 이 헌신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인격과 믿음을 또 칭찬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부흥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려는 순간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그리고 삽비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고 또 복된 이름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는 보석처럼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뭐라고 그러죠? 구매의 여왕은 누구냐? 그렇죠. 구매의 여왕, 지름신이 막 임해가지고 막 구매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삽비라, 이렇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경상도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삽비라. 근데 이 삽비라라는 여인은 보석처럼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여보, 우리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립시다. 이 부부가 똑같이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부부가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드립시다. 여러분, 이 부부가 땅을 얼마만큼 팔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땅을 가진 걸 다 팔았는지 아니면 일부를 팔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땅을 팔기 전에 이 부부가 마음을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마음을 모으고 땅을 팔았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땅을 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팔기 전에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땅값을 그들의 손으로 받고 보니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가슴이 쿵닥쿵닥합니다. 그리고 땅 팔기 전에 가졌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누구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부부 중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거 너무 많다. 이거 꼭 다 드려야 되냐? 이만큼 드려도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 아니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땅을 팔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악한 일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맙니다.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의논하면서 그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속이자였습니다. 감추자였습니다. 악한 일에 부부가 하나 되어서 마음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감추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를 감췄을까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0%를 감췄을까요? 아니면 20%, 10%, 5% 어느 정도 감췄을까요? 감췄다고 할 때는 많은 양을 감추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췄을까? 예를 든다면 아마 감췄다고 할 때 그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감춘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감추고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맙니다.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악한 일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자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부는 처음부터 한 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본래 아담의 몸에 있던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육체적인 한 몸으로 결합뿐만 아니라 부부는 마음도 하나입니다. 마음도 한 몸인 거죠. 그게 부부입니다. 오늘날 이 결혼과 부부라는 표현들이 많이 이상하게 들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이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부부는 과연 어떨까? 결혼하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구속이 없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구속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게 결혼 전의 모습입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 자유가 아무래도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살던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그런데도 결혼하고도 결혼 안 할 때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게 요즘 부부의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데이트할 때. 그때는 주로 남자가 돈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남자가 주도적으로. 밥값도 남자가 내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많이 내고. 그러나 요즘
데이트하는 젊은 사람들은 n분의 1 똑같이 나눈답니다. 똑같이. 그래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통장을 따로 만드는 거죠.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50만 원씩 데이트 통장에 넣자. 그리고 만나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은 그곳에서 사용하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좋겠어요. 결혼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데이트할 때처럼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 가정이 얼마가 한 달에 들어갈 것 같은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각자 100만 원씩 공동 통장으로 넣고 나머지는 간섭하지 마. 상관하지 마.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예전에는 비상금이라는 걸 남자들이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상금. 그럼 요즘은 비상금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 금액만 딱 가족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부부입니까? 이게 결혼입니까? 그런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간섭 안 받고, 결혼을 했지만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본래 부부는 하나입니다. 마음만 하나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인 거죠. 또한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 소개합니다. 성경은 돕는 배필.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각각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보 그거 잘못이야. 여보 그러면 안 되지. 한 사람이라도. 부부는 돕는 배필 아니니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바른 길 가도록 서로 지도해 주어야 되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마음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드리지 않아도 얼마를 감추어도 우리는 많이 드리는 거고 그거로도 괜찮다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칩니다. 아무도 몰랐을까요?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들 부부가 밭을 팔 때는, 땅을 팔 때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신앙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한가 하면 이 일의 결론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돈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과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도 몰랐을까? 아무도 모른다고 여겼을까? 과연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눈을 피하면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 더 확실하고 불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개신교의 모토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있든지 없든지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 여기고 이 일을 행합니다. 땅을 팔아서 이제 아나니아가 숨겼지만 어떻게 베드로에게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감추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완전히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췄다는 표현이 성경에 또 한 번 이 언어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때인가 하면
여리고를 들어갈 때 아간에게서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감추었다. 이 표현은 훔치고 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땅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내 것인데 감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라고 그들이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때서부터는 벗어난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인 것처럼 자신들이 이것을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가 땅 반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땅을 팔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나니 기쁨으로 드렸죠.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마음을 합해서 얼마를 숨기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감춥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3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에도 성령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심령 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과 사탄이 가득했다는 표현은 같이 똑같은 의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을 먼저 사탄이 가득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지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에게 묻는 거죠. 사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가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가득하게 될까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행한 일인데 내가 뭐 잘못입니까?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비결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이 가득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단이 가득하게 내어버려둡니다. 방치해버립니다. 그의 마음을 그냥 내줘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다 지배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추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물을 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라니까요. 왜 우리를 의심하십니까? 우리의 선한 의도를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아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이 남편인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5절 그 자리에 죽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부인 삽비라가 베드로 앞으로 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남편이 가져온 거 봤죠? 우리 그렇게 드렸어요. 아마도 칭찬받고 또 잘했다고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왔던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야,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얘기하죠. 이것뿐이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그냥 즉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라는 표현을 쓰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도 주시고 회복의 기회도 주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시는 거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네가 말했다 라고 하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삽비라는 이 마음에 거짓말로 숨기고 남편과 합의했기 때문에 물을 때 이것뿐이냐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뿐이냐 물을 때 그 마음에 양심이 있기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한테 아닌 것처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양심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 양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죠. 그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속였느냐? 9절 말씀이 또 말하죠. 9절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남편에게는 성령을 속이고 똑같은 표현이죠.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들어온 사람의 발걸음이 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 삽비라도 죽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활활 타오르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그야말로 기름을 붓고 이게 교회가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들어도 불편하고 힘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삽비라도 성령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은혜도 받고 깨달았으니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성령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아,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어떤 것보다 환난이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성령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령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사람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길이 꺼져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어쩌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부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리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축복의 땅으로 시작되는 땅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온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아간이라는 사람,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시간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이 땅에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가려는 그때에 나타난 이 사건입니다. 아담의 때에, 아간의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때에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고,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는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행하도록, 사탄이 내 마음을 마음껏 차지하도록 내가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잘못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한 일이 거짓말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떠한 비밀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초대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두려움이 되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행하던,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 또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정직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보면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한 방법들이 세상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도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져 부부의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또아리를, 뱀이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치하고 내가 사단이 나를 주장해서 그렇게 된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늘 교회도 이런 거룩하고 또 순결한 교회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을 시작하게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를 위하여 담당해야 될 몫이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 정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물론 교회 자정이 온전하게 다 세워지지 못해서 약간의 대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성도들은 하나님 교회를 향한 건축 헌금을 멈추지 않고 드리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로도 주기를 원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까지도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런 부부와 같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해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또 복음 전파자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이 일로 교회 부흥이 멈춰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로 세워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불편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사단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용하듯 우리를 사용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의 자리를 남겨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의 거짓말을 멀리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기쁨과 감사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이 마음 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자칫 방치하고 방심하면 악한 사단이 가득하게 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사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케 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